3장을 보면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3장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짧은 에피소드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세례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주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라는 것을 지금의 개념, 즉 미래적인 개념으로 과거의 것을 끌어와서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뭔가 특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개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는 곧바로 천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머리에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어떤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짐작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을 이 시대의 정황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있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식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여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야 그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 쭉 줄을 서서 세례를 받죠. 예수님 또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시키셨죠. 이것을 지금의 세례의 개념, 지금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두 번 받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만약 영세를 받고 개종을 하여 교회에 다녀도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15살이 되어서 입교를 하지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에게 속해 있다가 세례를 받고 정통교회로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죠. 이건 교단마다 다릅니다. 또 정통교단에 있다 하여도 침례교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하는 물로 베푸는 세례를 세례로 인정치 않고 오직 침례,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 침례만을 온전한 세례, 온전한 침례라고 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 침례교회로 넘어가면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세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입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표식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행위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례를 통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회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을 판단하면 예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인 어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건 정결의식입니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세례라는 것, 정결의식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바치면서 대제사장이 그 6월절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름병과 떡상을 갈고 그 안에 그 지성소를 깨끗이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고 다시 무사히 돌아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정결의식입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염소를 한 마리 사서 자신 그 염소의 이마에 자신의 손에서 피를 내어서 그 염소의 이마에 손도장처럼 꾹 찍습니다. 그러면 빨간 피도장이 찍힌 그 염소를 성의 남문으로 보내서 엉덩이를 그 성 바깥쪽에 대고 탁 쳐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피도장을 찍은 이 주인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이 염소가 광야를 물없이 돌아다니면서 갈증으로 목말라 죽는 죄 때문에 이렇게 원래 고통받는 것은 그 염소의 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 정결케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오늘의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정결의식입니다. 자신의 죄가 떠오르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그 행위 중 하나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자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 있고 강 아래에 있고 물속에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세례를 받고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잘 베풀고 사람들이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질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요한의 제자들도 그 세례 예식에 참여한 것이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해예요. 요한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의 주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시중을 들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 혼잡하지 않도록 줄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고 세례받을 만한 합당한 옷차림과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는 누가 줍니까? 랍비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가 커졌을 때 커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랍비의 권위를 인정할 때 특별히 언제냐 그것이 둘씩 짝지어서 귀신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경험한 이후부터 제자들도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불렀다라는 확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세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인 랍비라고 인정받은 예수가 세례를 주고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주고 물속에 넣었다 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양쪽에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하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침례에 사람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2명씩 2명씩 2일 후에 짝지어 보내시며 온 동네로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고했을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랍비의 반열에 올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또 불의 종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명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이 뭐냐면 크고 거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요한의 목소리나 요한의 외침은 크고 거칠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목소리가 컸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 내용이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칠었다라는 건 찌른다라는 뜻인데요.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외침과 율법을 비루어 율법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너희가 정결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큰 찔림, 거침이 있었어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내가 깨끗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빨리 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먼저 주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출발하셨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의 상황은 예수님께 세례받는 자들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자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나중에 출발한 예수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보다 더 많은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정결함의 선언을 받는 것이 정결케 되는 겁니까? 당신에게 정결함을 받아 세례를 받아 당신이 베푸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 예수는 자기가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많으면 3번에서 5번 정도 자신이 아사셀 양을 품고 있거나 그걸 구입해서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죄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정결의식 중 하나로 성전에 나아가 값을 치르고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 필요 없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이 세례 요한에게 값없이 요단강에 나아가 침례를 받고 일어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한 겁니까? 또 성전에서 정결함을 받던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이제 예수 공동체가 등장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정결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확신했지만 이제 또 예수 공동체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공동체에서 깨끗함,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가문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또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SNF파의 수업을 듣고 SNF파의 인정을 받아서 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가문 좋은 세례 요한, 핏줄 좋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만을 필사하고 그것만으로 온 생을 다 바치는 SNF파에 들어가서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에게 율법 선생으로 인정을 받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메고 가죽띠를 두르고 유대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가문 좋은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이들의 인정을 받아 즉 박사학위를 두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대제사장의 핏줄이라는 이 권위와 유학을 가서 아주 높은 수준의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학위를 따고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누가 줄을 섰을까요? 평민들이나 저층민이 아닌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 그룹,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요한은 물론 차별 없이 대했지만 요한의 주변에는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는 어디가 있을까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뒤 예수 공동체가 출몰했고 이 예수님은 어울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 유대 사회에서 조금은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시고 제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가문 좋은 자가 없고 혈통 좋은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자체에도 회당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랍비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모였을까요? 하층민들이 모였죠. 하층민들이 모였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들을 먹이는 일, 그들을 재우는 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냐면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밥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채워주지만 밥도 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몰리다가 이제 이 예수 공동체를 통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하고 니고데모까지 오는 거예요. 원래 니고데모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선언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된다고 율법으로 배웠고 그게 몸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번 양보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그 요한의 공동체에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공동체로 접근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것은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정결의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정결의식을 행했듯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정결함을 받았듯 예수님의 세례도 또한 정결의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결의식을 꿈꿨고 그 정결의식을 받기에 나이가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 예수께 만져주기를 구하니 이것이 정결의식 중 하나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정결의식을 받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져주기를 구했다라는 게 그거예요. 랍비가 세례를 베푸는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와 머리를 쓰다듬게 한다라는 건 그 쓰다듬음으로 이 아이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는 부모의 욕심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높은 사람이 우리 애 좀 만져주면 뭐 좋겠지, 어떤 뭐 선한 기운이 오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 아직 조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밀어놓고 제자들은 그걸 물리치고 부모들은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의 행위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의식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늦게 나온 예수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기 시작하자 셈이 났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질문에 요한의 대답이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리로 오든 즉 우리에게 오든 저리로 가든 예수께로 가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다. 저리로 많이 간다, 우리로 많이 왔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저들이 어떻게 한다, 내가 뭘 더 잘하고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더 잘하고 어떤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든 하나님께서 예수께 와 주시든 하나님이 주셔야 그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말을 하죠. 내가 말한 바, 과거에도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내가 과거에 말했던 걸 너희가 듣지 않았냐. 이런 것을 두 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말은 과거에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듣지 않았냐. 이런 강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누군가 취하는 자는 신랑이래요. 당연하죠. 신부를 친구가 취하면 안 되죠. 신부는 신랑이 취해야죠.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 신부가 오므로 신랑이 보시오 나의 신부가 저곳에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어 라고 할 때 그걸 옆에서 듣는 친구가 하하하 하고 그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여 기뻐하는 그 친구의 기쁨, 그것이 나는 충만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은 지금 누가 주목받느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대신해서 정결케 되주는 세례를 베풀면서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았던 세례 요한. 사람들이 이를 주목할 때 제자들이 이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등장함으로 그 전에 있었던 랍비들, 성경을 가르쳤던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숨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이 세례로 온 이스라엘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내가 주목을 받든 주목을 받지 아니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당신이 와서 사역하라 라고 말했고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율법을 빗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요. 그때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자 어떤 사람들, 바울보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등장하냐면 바울이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때 잘 됐다. 바울이 지금 없다. 그렇게 주목받고 능력 있고 설교도 잘하던 저 바울이 감옥에 가서 없는 부재 중에 우리가 주목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와 바울에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스승님, 저 사람들이 스승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외에 기뻐할 것이 없는데 저들이 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복음이 넓어지니 나는 기쁘다.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해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주목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목받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세례를 받아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은 진짜 정결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쇠하여야 한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죠. 왜요? 이미 이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 딱 옆에 붙어있는 친구,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느냐, 내가 주목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주목받으면 그 혼인잔치에 내가 신랑과 가장 친한 친구로 그 바로 옆에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기에 나는 상관이 없네요. 신랑이 빛나고 신랑이 기뻐할수록 그 기쁨을 옆에서 동일하게 누리고 그 기쁨으로 그 잔치에서 마음껏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하늘을 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주목받건 아니건 그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고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의 옆에 딱,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 예수님의 높아짐으로 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주목받느냐? 내가 주목받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주목이 옮겨가고 나의 영향력이 있었다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면 그 잔치 자리에, 결혼식 잔치 자리에 모든 이들이 기뻐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진심으로 그 잔치를 누리고 그 잔치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 한국어 성경에는 2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29절에 크게 기뻐한다. 29절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여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는 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본문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2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크게 기뻐하니라는 말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말. 기뻐하다는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말에서 한 어구에, 끊이지 않는 한 어구에 어떤 말을 특별히 이 행동으로 보이는 이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건 그것에 꽉 차 있다는 소리예요. 최상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을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더
더 이상 말로 표현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상태를 의미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 공동체가 주목받습니다. 저 사람들의 영향력이 올라갑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스승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나는 누리며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우리는 조금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서운함이나 속상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또한 그 믿음이 드러남으로 내가 조금 소외되더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옆에 딱 붙어 서서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서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내가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얼마 남지 않고 또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의 마지막도 내년도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높아지면 나의 주목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귀해지고 소중해지는 만큼 나의 기쁨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나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클링 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몇 번씩 나와요. 이 분리시키다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도 이 클링 투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딱 붙어서 틈없이 붙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기쁨이 있고 틈이 없이 딱 붙어 있기에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데,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격체고 다른 것인데 너무 틈없이 딱 붙어 있어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상태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가 주목받고 높아지는 것에 세마여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떨어져 있지만 딱 붙어 있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높아짐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